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제일 편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살면 내가 주인 돼서 살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인을 빨리 바꾸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다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제자,
전도제자, 경제제자, 강단제자, 절대제자가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말한다고 잘 안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자녀들이 움직여지지, 내가 잔소리하고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뭐 말 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 믿지 않겠냐, 그게 착각입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연합전도 캠프 할 겁니다만, 우리가 뭐 말 잘해가지고 사람 설득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야, 뭐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 마음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뭐 말 잘하면 그 사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 간단하게 서론 한두 마디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괜히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면요, 더 핵심을 찌르질 못해요. 복음만 엑기스로 간단히 말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직 시간표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캠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알면 전도 캠프 하러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기본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매일 지속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세상에서 서밋 되고 세상에서 탑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예, 요셉이 바로왕 만나기 전에 너같이 성령에 이렇게 감동받은 자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왕이 되기 이전에 벌써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되고 먼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내 자녀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데 관심 갖고 말씀에 너는 기도에 예배에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예. 사업 현장에서만 전도해도 얼마든지 전도됩니다. 요셉이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노예로 사는데. 근데 전도 많이 됐어요. 주인도 감동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였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뭐 직장 생활하니까 전도하기 어렵다.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도요,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전도의 문 열려져요. 사람이 찾아와요. 만나줘요.
제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가 된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속이는데 안 넘어가요. 영적 싸움 끝까지 싸우고 승리합니다. 아침마다 기도 안 놓치려고 늘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아침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죄 가운데 안 빠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을 때 겸손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복음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요. 강단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또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 탁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금년에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고난길로 들어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다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고통은 있지만 이거를 잘 이겨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환난, 시험, 어려움은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피신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 같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큰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볼 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중한 축복을 받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이게 최고의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험, 어려움, 고통은 다 축복의 기회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시험 환난 다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고난이 크고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면요, 그만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릇 삼으시려고,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문제 안 내요. 고등학교 문제 안 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더하기 빼기 이런 거나 내지 무슨 인수분해를 내고 미적분을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릇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염려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 환난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승리의 확신 딱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고 축복의 증인으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사실은 야곱이 자기가 이 외삼촌 집까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불신자도 우연이라고 말 안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노래도 그런 게 있어요. 불신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게 내가 나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 온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내가 교회 왔다.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외삼촌 집 온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시간표에 있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첫째, 내가 처한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내가 사는 지역에 이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하에 그 지역에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역 그 장소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 직장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 응답받지. 이게 뭐가 애매모호하고 확실치 않은 사람 그 지역에서 응답 못 받아요. 이 교회에서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교회에 이유가 있어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도 왔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내가 어쩌다가 원당에 살고 고양동에 살고 화정에 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동네 살리라고. 너가 아니면 그 동네 못 살리니까 너가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 지역으로 보내신 거지. 그냥 거기가 교통이 좋아서 거기 삽니까? 거기가 집값이 싸서 거기 삽니까? 다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처한 장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그 외삼촌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장소다. 여기서 야곱이 거부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최고 성공하고요. 지금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전도가 최고 되고요. 그 동네에서 전도 안 되면 다른 동네 가도 전도 안 됩니다. 그 동네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표에 보냈으니까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전도가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처한 장소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고 그 직장, 그 직업, 그 동네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직업에서 경제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인생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그 지역, 그 장소, 그 직장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나는 왜 고양시에 살고 파주시에 살고 서울시에 삽니까? 나는 왜 하필이면 충실교회에 왔습니까? 우연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할 때부터 제대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충실교회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평안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최고 많이 받아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응답이 되고 인생에 성공해야 된다. 후대까지 축복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줬는데 이 계획을 못 깨닫고 그냥 왔나 보다.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아이고, 나는 살 데가 없어서 이 동네에서 사나 보다. 응?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직장 가졌냐? 계획을 못 깨달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 직업, 그 직장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걸 알고 거기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지. 뭐 더 좋은 직장 없나? 그렇게 맨날 옮기다가 돈만 생각하고 돈 조금 더 준다 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제대로 열매를 못 얻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직장 가면 3년은 넘겨야 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고양동에서 뿌리 안 내리고 여기서 좀 전도가 덜 된다고 그래서 딴 데 가봐요. 맨날 그러다 나는 아무것도 응답도 못 받고 여기서 끝장 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여기 뿌리를 내 우리 20년 여기 뿌려 내렸거든요. 여기서 전도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기서 부흥이 돼야 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승리를 못하면 다른 지역 가면 우리 교회 잘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 몇 교회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요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여러분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고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장소, 내가 처한 환경,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교회와 직장, 직업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나 이 지역에서 나 전도된다. 나 이 지역에서 반드시 제자 찾는다. 나 제자 찾을 때까지는 나 이 동네 이사도 못 간다. 그 지역에서 전도가 되고 다락방이 열리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버려야지. 거기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다 추방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요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는 실패 없어요. 근데 가장 열매가 적어가지고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음 지역으로 가서 온 게 고린도입니다. 그럼 거기 우연히 왔겠냐? 거기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와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시간표에 이 사람들이 안 왔으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세계복음하는데 최대의 후원자를 만나게 됐고,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정도냐? 바울이 평생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생을 걸고 목이라도 내놓고 도운 중직자 부부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축복을 받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이 천막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를 바울 사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돼야 된다. 거기서 성공해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전도 안 되면 어디 가도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충실교회에서 축복을 못 받는다? 어느 교회를 가도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 소속된 이 교회에서 승부를 걸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나는 응답받아야 되고 나 여기서 축복받아야지. 내가 뭐 어디를 뭐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근데 마음을 좀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 자녀들 싹 다 제자 되고 여기서 복음 깨닫고 여기서 나는 전도자로 승리하고 경제에도 응답받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계속 받겠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인생 성공자, 신앙 성공자가 되겠다.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치유받겠다. 내 고질적인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우연히 헤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큰 응답받고 축복받는 만남으로 만들어야 된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사명자의 만남이고 고린도 복음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가는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원망불평하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냐. 그게 축복인데, 축복이라는 건 만남을 통해서 오거든요.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딸 라헬을 만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다. 1%도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 100%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만난 만남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만난 배우자, 내가 만난 자녀, 내가 만난 부모, 내가 만난 사장, 상사, 내가 만난 동료 직원, 내가 만난 후배, 내가 만난 성도님들, 목사님, 교회, 성도들 싹 다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 가운데 축복의 만남으로 만났다.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들이다. 배우자 우연히 만났어요? 틀린 만남이에요? 거기서 틀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났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맺고 싹 다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으로 탁 만남. 하나님 우리 부부는 세계복음화하는 세계복음화 전도팀입니다. 그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만남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와의 만남은 전도를 위한 만남으로 만들고 신자와의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같이 협력해서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하는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든지 그 만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해 주고 도와주고 제자로 확립시키라고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성공시키라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왜 이 사람을 만나냐? 육신적으로만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만났고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아도 우리 교회를 와야 살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지. 아이 뭐 저런 사람이 있냐. 그게 못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적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그래서 그 성도를 온 성도를 살려주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도록 또 치유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뭔가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뭔가 답이 생기고 누림이 돼야 여러분을 계속 만나요. 전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돼. 나를 만나는데 인생이 안 된다. 그럼 나 틀린 사람이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상대방한테만 탓으로 하고 이유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돌리면 우리는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자기 외삼촌 라반 만나고 라헬 만났는데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만남도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거기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으로 그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분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잘 깨닫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으로, 전도 선교를 위한 만남으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패한 만남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을 찾으면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돼요. 나는 왜 우리 딸을 만났냐?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를 어떻게 도우라고 우리 딸을 만났냐?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을 만났냐? 뭐를 깨달으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맞는 내 배우자를 만났나?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딱 잘 맞는 배우자가 지금 만난 배우자예요. 그 이상 만남 없어요. 그래서 만나게 한 거예요. 저도 속 뒤집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게 만나셨다게 해주셨다는 그게 속으로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은 망쳤다. 응답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랬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응답이 와요. 축복이 와요. 아, 저 사람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한 거다. 저 사람에게 힘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합당한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입니다.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살리라고 보내준 거.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요. 누가 여러분 말을 해가지고 변화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기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도 거꾸러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다 됩니다. 자, 첫째,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만난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교회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축복해 주시려고 그 사람 만났다. 세 번째는 내가 만난 직업, 직장,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깨달아야 경제응답 받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뭐 이런 거 할 시간표입니까? 나는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경제응답을 못 받아요.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요셉이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시대적인 인물이 언약도 확실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노예가 됐냐. 이렇게 한탄하고 대충 노예하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냐. 그럼 요셉이 총리 됐겠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그 아르바이트에 생을 걸고 올인해 버려야 돼.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성실하게 하세요. 최선 다해서 하고 거기서 인정받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만난 직업,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직장인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복을 받을 현장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직장이나 직업에서 인간관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벽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장 옮겨요. 다른 데 가면 좋은 사람 만납니까? 더 안 좋은 사람 만나요. 한 번은 뛰어넘어야 돼. 저도 직장 생활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제가요, 내 아들만 우리 아들들만 없었으면 난 직장 다 때려 집어치웠다. 진짜 속 뒤집어지는 일이 직장 생활하면서 14년 하면서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내가 먹여야 살려야 될 자식들이 있잖아. 자존심 확 상해도 그냥 누르고 그냥 그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왜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직장 집어치고 그만두고 새 직장 찾고 맨날 그러다가 무슨 큰 응답을 받냐. 그냥 끝까지 있었어. 난 교회도 한 교회밖에 모르고 한 교회만 18년 섬겼어.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 그 한 교회에서 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사 되고 거기서 부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개척에서 나왔어요. 최고 응답 받았어요. 최고 축복받고 한 군데에서 생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무슨 직업을 얻게 됐냐면 생전 해보지도 못한 양치는 목축업을 만난 거예요. 자기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 외삼촌 집에, 외삼촌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야곱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해본 일 없어. 손에 물도 묻혀본 적도 없고 그냥 집안에서만 뱅뱅 돌다가. 근데 그 목축업을 만나가지고 야곱이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일한지 알아요?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7년을 그 직업에 올인했다고 그랬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라헬이라는 그 아내 얻으려고. 그 7년을 수일같이 올인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잠이라도 자죠. 야곱은 밤낮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직업에 생을 걸고 올인을 해버리는데 그 직업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목축업에서 큰 부자 거부가 돼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소와 양과 염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 떼를 이뤘다. 종들이 그냥 떼를 이뤘다. 그리고 자식 12명 생기고 아내도 4명 생기고 아내 많이 생겼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야곱이 뭐 여자 좋아해서 이 여자 얻고 저 여자 얻은 게 아니에요. 지들 아내들끼리 언니 동생이 막 투닥거리다가 종들 붙여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냥 여자가 생겨요.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거기서 인간관계 다 뛰어넘고 내 이게 다 뛰어넘는다. 저는요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어떤 직장은 3년은 넘겨야 된다. 3년도 못 버티면서 뭐 자꾸 이거저거 아무것도 안 돼. 그 직업에서 뭔가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거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경제 제자가 된다. 우리 교회 내 경제 책임진다. 이 비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해야지. 그 비전도 없이 무슨 직장 생활해. 나는 내 이 직장 직업을 통해서 나 우리 교회 경제 살려버린다. 적어도 그런 언약 붙잡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그 조금밖에 못 번다 할지라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직업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 있는 거 알아요. 그런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을 책임질 정도로 그런 경제응답 받는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방이 다 막혔. 사방은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경제응답 받아요. 여러분 직업에 하늘의 복이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돼요. 경제라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업에, 그 산업에 성공해야 되고 올인해야 되고 요셉같이 남보다 2배는 더 일해야 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회와 전도 선교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직업을 시작해도 그냥 쉽게 그렇게 하고 쉽게 그만두고, 그러니까 다 쉽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남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만났다가 또 오다 가다 헤어지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고 100% 내 마음에 드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못 넘기는 사람은요, 어느 직장을 가도 쓰질 않아요. 사업에 성공하고 직업에 성공하려면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 한 직장에. 비전이 없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요. 이거는 도저히 비전이 없다. 그러나 뭔가 이게 비전 있고 하나님 계획 뜻이 있다 그럴 때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거기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거기서 사장도 되고 거기서 회장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직업, 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직장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는 법이 없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 성공과 실패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거 우습게 알다가 실패하고, 작은 걸 소중하게 알고 최선 다하다가 성공하고. 여러분, 전문성 없지, 쌓아놓은 기반 없지, 그러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경제가 안 된다, 완전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 어렵고 영 안 된다,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라고. 완전히 노가다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아니,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으면서 뭐 어떻게 좋은 직장만 찾으려면 돼요. 절대 돈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생각하고 직업도 인도받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았다.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에 최고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거기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내 직장, 내 직업, 내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낼 때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지금 직업 얻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직장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장소, 지역, 만남, 직업에서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목적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뭐가 금방 역사 안 일어난다고, 돈이 크게 안 벌린다고 조급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것 같지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큰 응답의 계획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이라는 직업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야곱한테 줬습니다.
야곱은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장소, 내가 만난 사람, 만나는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된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세계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으라.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콩짝이라는 말 아십니까? 콩짝.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실험해 봐도 돼요. 콩짝은요, 1mm도 이게 오차가 없어요. 콩짝은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콩짝의 만남입니다. 이게 아멘이 좀 시원찮은가 봐요. 내가 만난 교회 콩짝 교회다. 내가 만난 배우자 콩짝 배우자다. 1mm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평생 잊지 말아야지 한순간도 안 흔들리지. 콩짝 만납니다. 내가 만난 직업 콩짝 직업이다. 집에 가서 해보라니까. 그 콩짝 딱 잘라보라니까. 잘라서 다시 1mm도 안 돼. 정확하게 만돼. 예. 내 남편, 내 아내가 콩짝 배우자예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만난 자녀 콩짝 자녀예요. 우리 부모님 나한테 딱 적합한 콩짝 부모님. 그거 못 깨달으면 감사도 없고 응답도 없다. 여러분 그거 못 깨달았는데 감사 되든가요? 우리 렘넌트들, 아이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인생 완전히 실패한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계획이 있다. 감사하다. 이게 응답받을 렘넌트야. 부모 탓하지 마라. 그거는 응답받을 사람이 못 된다. 환경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그건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나의 콩짝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고 축복 많이 받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나는 그래서 어떤 성도도 미워하는 성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다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콩짝 직업, 콩짝 직장, 콩짝 학업. 감사하고 감사하라. 콩짝 지역, 만남, 장소, 직업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 장소, 또 만남, 그리고 나의 직업, 교회에서 맡은 일,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직업도 주시고 교회에서 또 사명도 주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장소, 직업에 일체의 원망 불평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